봄은 봄인데 아직도 약간 추우니까 이 정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도 복이 새 나가니까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갑주 입고 마귀 대적하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가 있고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 그리고 전투하고 싸우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 안양국구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상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를 잘해야 됩니다.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동 명령을 내리면 과감히 나와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태세를 잘 갖추고 있어야 명령할 때 나가서 잘 싸우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에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국군들도 준비를 못하고 나라가 전체가 전쟁을 꿈을 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저 부산 근방의 낙동강까지 밀려갔습니다. 부산만 남았던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군들이 훈련이 잘 안 되고 미처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진왜란을 보면은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무신을 무시하고 관료들이 당파 싸움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군사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무신은 바로 이 군인들을 말하는 건데, 군인들을 무시하는 사회, 또 오히려 문신들, 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군대 조직도 그렇고 훈련도 되지 않고, 그런데 왜군은 잘 준비되었고 조총으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왜군의 침략을 예견하고 수군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의 활약 때문에 그나마도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투하는 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지요. 1등, 2등이 아닙니다. 전쟁하고 난 다음에 1등, 2등 매기는 게 아니고 전쟁은 죽이느냐 죽느냐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군인이 중요합니다. 군인은 정신력과 체력이 강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전쟁을 할 때에 군인이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이 정신력, 체력이 강해야 합니다. 적이 몰려왔을 때에 공포에 질려서 전의를 상실해버리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고 용감하면 그 전쟁은 이미 절반은 이긴 전쟁인 것입니다. 전신전력도 강해야 하고 체력도 강해야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사병이었습니다. 군종사병이 뭘 하는가 하고 보니까 군종사병이 하는 일은 이 군인들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킨다.
정신전력 강화를 책임지는 게 군종사병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불 다 이제 꺼놓고 이제 저녁 10시가 되면 취침을 하게 되는데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실에 가서 방송실에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하면서 좋은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병사들이 그날 이제 다 이렇게 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새벽에 한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커피를 끓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냉이 차인가요? 뭐 이런 걸 타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타가지고 그 보초 서는 사람들한테 겨울 같은 데 가면 이제 이 몸이 추워가지고 그럴 때 그걸 나눠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반가워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끔 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천군이 다 모여서 정군은 아니고 부대원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또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에 신병들이 처음 딱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종교 파악을 하고 부대 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명도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또 탈영하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담당해요? 군종사병이 담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설교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만들고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군종사병의 사명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전력이 전쟁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력도 강해야 됩니다. 군장을 메고 걷고 기고 뛰고 뒹굴어야 합니다. 체력이 강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신전력이 강하고 체력이 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신이 강해집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늘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강할 수가 없지요. 우리 대장 되시고 마귀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한 몸이지만은 마음으로는 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듯이 성도들도 법적으로 그리스도가 연합되었으나 주님께 무관심하고 남남처럼 살면 강건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십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방송을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직접 나타나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말합니까? 기도로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우리가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걸 끊임없이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면서 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도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실 때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겠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증인되는 방법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곳은 전부 땅끝입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땅끝이 아니고 거기도 땅끝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땅끝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땅끝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거기 땅끝입니다. 북한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땅끝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땅끝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을 간다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권능, 전능하신 그 능력 받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영역이 강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영역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군대에 간 아들이 탈영을 하는 바람에,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우면 탈영을 했을까요? 탈영을 하는 바람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보초병들은 백악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소년이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소년은 곧장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선영 집사님 어디 계시는지 누가 전화해가지고 전기 좀 보도록. 여기 위에 조명등이 꺼져버렸네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껐어? 이따 만나요. 자, 그래서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초병들이 할아버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초병들이 자기 할아버지라는데 소년이 들어가는데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따라 들어가서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사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대통령을 만나게 한 그 아들이 누굴까요?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주님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 한 분밖에 없는 대제사장.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 대사장들 위에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공로를 입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공로, 부활의 공로로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사탄의 등뼈를 분질러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분과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원수막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은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한 전술은 간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간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은 간은 간사한다, 속이다. 괴는 꾀, 계획 이런 겁니다. 이게 마귀는 싸울 때 보면 전술이 있는데 마귀의 전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간괴입니다. 간괴는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요한복음 8장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의 이 말을 듣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의 말을 한다면서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라 그러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살인했지요. 그 후에 우리 인류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영도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 누가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뱀을 통해서 속임으로써 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 먹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탄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겉으로 보면 광명의 천사입니다. 빛나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딱 돌아서는 걸 보면은 사탄입니다. 거짓 악한 천사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결코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사람을 이용하여 말하고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하고 재물과 향락과 권세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과 철학과 학문과 문화와 예술과 스크린을 이용해서도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또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간계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전술을 쓰는지를 알고 우리 마귀의 말을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제하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시험하러 온 마귀에게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의 이 조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속이 세계입니다. 거기에도 그러면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에 조직입니다. 이게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인데 마귀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바로 밑에 이 부하들 중에 좀 큰 부하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여기 통치란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마귀 그 조직에도 정치가 있고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치가 있어 거기에 조직이 있듯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런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의 영들, 귀신입니다. 이 귀신들, 악한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그들의 조직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악의 세계에도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자기들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는 마귀, 둘째는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타락한 국가, 로마 제국이나 그런 이 지금의 북한 같은 그런 정말 이 정권, 권세, 이걸 가지고 사람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죠. 이게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가지고 거기에 권세가 주어지고 또 거기에 추종자들이 엄청 많고 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들이 많은 것은 사탄이 타락할 때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을 할 때 따라 추종돼서 나온 추방된 악한 천사들이 오늘날의 귀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있다는 거, 그 조직이 강력하다는 거, 그 조직은 바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나 이런 불신 세력들이 그를 이용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하고 정신전력 또 그다음 체력도 강하고 그리고 우리 적이 어떤 것인지를 조직을 알고 적의 정체가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 우리가 마귀는 옛날에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가 우리를 뺏겼기 때문에 그냥 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뺏어가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무장을 잘해서 전신갑주라. 로마 시대에는 전신갑주, 또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완전무장, 이걸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 근래에 세계에서 최고의 무기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요. K방산, 우리나라의 방산업체가 대단합니다. 그중에서 첫째는 보니까 K2 흑표전차, 이거 대단한 인기가 있고요. K9 자주포, KA50 경공격기, 그 다음에 KDX 구축함, 이 세종대왕급이 되는 구축함,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세계에서 무서워하는 거, 한국의 무기 중에 현무 미사일, 청궁. 이건 미국의 무기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하고, 이게 한번 땅을 뚫고 들어가는데 70m, 80m까지 돼. 다른 나라는 보통 50m 정도 들어. 우리는 70m, 80m까지 그냥 한 방이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미국 무기는 떨어진 자리에서 또 떨어뜨리고 또 들어갖고 한 70m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내려가는 몇 톤급이 돼가지고 한 번 쏘면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한국의 K 무기를 우리 무서워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모든 걸 갖춰야 되겠는데 진리의 허리띠, 이 군대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허리띠를 안 메고 나가면 자꾸 흘러내려가서 이게 뛸 수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팍 조연 요대라 그래요. 요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허리띠, 이걸 단단히 둘러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기 목에서부터 저 밑에 허벅지까지 갑옷입니다. 그걸 의 흉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슴을 막는 흉배인데, 그것은 가슴과 폐와 심장을 보호합니다. 의의 흉배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한테 약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의롭고 또 흠이 없고 이러면 마귀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흠이 별로 없으니까, 흠 잡을 게 별로 없으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리, 부정, 부패가 없는 그런 삶이 마귀를 두렵게 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군생활 하신 분 알겠지만 이 워카가 좋아야 됩니다. 오랜 며칠 걷는 그런 훈련도 있잖아요. 몇십 메타를 그때 이 발이 아프고 그러면 참 걷기가, 행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발이 편안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은 평안을 준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주면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를 이룹니다.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원수 나라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그래 만났어요. 그건 원수가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갔을 때에 너희들이 그 집에 머물러기 전에 먼저 그 집에,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이 있으라고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방패는 방패인데 방패는 뭘 막아냅니까? 적이 쏘는 모든 의심, 절망, 분열, 미움, 불신 이런 화살들을 이 믿음의 방패가 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가 튼튼해야 됩니다. 방패가. 그러면 무슨 무기가 날라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강한 믿음. 그런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이 머릿속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너 언제 구원받았냐? 나 구원받았는지 아마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근데 말이야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어. 너도 우리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구원을 금방 받게 돼. 만들어줄게. 이래서 데려가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 꼭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도 잘 몰랐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확신이 오고 말씀 듣다가 무슨 말씀 듣다가 온지는 몰라도 예수가 구주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이미 온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늘 매주마다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구원의 증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의 금. 성령이 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을 물리치게 해주는데 성령의 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용하시는 칼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세력과 원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귀신이 어떨 때 이 귀신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귀신이 지금 기도 못하게끔 방해하고 그러구나 이럴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탁 하면요. 어떤 때는 이 깔끔한 교회 새벽 기도실에 혼자 들어오면 깔끔하잖아요. 그럼요. 처음에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기도하려고 처음 왔을 때, 선뜻해요. 이게 머리가 막 서고 막 이래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몇 차례 하니까 이게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서서히 물러가고 그 후에는 잘 안 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성령의 칼 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읽지를 않아 갖고 들고 다니긴 해요. 근데 이걸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통독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비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손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입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득하시지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죠? 그리고 입술에 있죠? 그리고 또 성경책 늘 들고 다니죠? 그렇게 하면 사탄이 무서워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무장을 다 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기도입니다. 기도로 저 하나님과 늘 교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전쟁할 때 보면 전쟁터에서 늘 무전병이 대장 옆에 무전병이 늘 이 무전기 메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본부하고 다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 부대에 적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알려주고 또 어떻게 빠져나와야 이긴다는 거 다 알려주고 이런 교신이 필요한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무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 많이 기도하되 보니까 모든 기도하라 그랬고 또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셔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입이 확 열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우리 전투하는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혈과 육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들은 혈과 육과 싸웁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정신전력 그리고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의 관계가 뭔지를 알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잘 알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직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대장 예수 너무너무 강하시고 대장 예수가 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무기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 안양북구교회 성도들은 백전백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